따라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안 믿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서자 그러면 갈라서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한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7장의 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 이거를 오늘 아침에 생각했는데,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고 하는 사람.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장모가 나오는 걸 봐서. 근데 베드로도 장가는 들었는데 꼭 독신인 것 같아. 하는 일 보면 뭐 부인이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일단 뭐 바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뭐 불필요한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결혼 생활을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한 내용도 알고 봐서 간접 경험을 알았나? 뭐 바울은 탁월한 분이니까 간접 경험을 했던 직접 경험을 했던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뭐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베드로는 근데 뭐 확실히 장가든 게 확실합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치러 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장모의 열병을, 부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베드로가 장가를 들었는데 독신같이, 바울은 뭐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여튼 사역한 거 보면 혼자, 부인의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결혼 문제에 대한 묻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와 같으면 좋겠다. 그리고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이긴 하지만,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화평해야 된다. 우리가 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면 얼마나 전쟁이 많겠어요. 영적 전쟁인데, 안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도 전쟁이 있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끼리 살아도 전쟁이 있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끼리 살아도 전쟁이 있어요. 전쟁 없는 집은 없습니다. 전쟁의 강도가 다르고 해결 방법이 다를 뿐이지 전쟁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전도사 때 전도사들만 모아놓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사들을 위한 집회를 해줬는데, 저도 뭐 거기에 뭐 해당되니까 갔겠죠. 근데 다 전도사예요. 이제 갓 목회 시작한 때 그 목사님 물어봤어요. 부부싸움 안 하신 분 딱 한 사람. 아이고, 이제 부흥 강사가 다 싸웠다고 그랬는데 안 싸웠던 사람에게 난감한 표정으로 안 싸우냐고. 싸워본 적이 없대. 결혼한 지 지금까지 안 다퉈봤대. 그러니까 다 한 번씩은 다퉈봤다고 그래야 되는데 안 싸우니까 훌륭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설교를 이어가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사이좋게 했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는데 우리도 항상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화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길게 다루고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명을 줬습니다. 가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집에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 감당을 잘해야 된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누룩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들어가서 그 변화시키는 누룩이 돼서 다 믿는 사람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다 믿는 가정에서 믿는 가정으로 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보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안 믿는 사람 집에도 가고 믿는 사람 집에도 가고,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집으로 가는 거는 뭐 축복이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집으로 가는 건 참 사명인데, 뭐 사명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감당하다가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집으로 믿는 사람이 갈 때는 그런 각오로 갔던 거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로 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간 거 아니에요? 뭐 복음 전하러 갔다고 생각해야지. 뭐 가장 좋은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뭐 안 믿는 사람 집에 믿는 사람이 안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제가 아무리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뭐 반대를 하겠습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한다는데 둘이. 근데 그런 경우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집으로 갔을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안 믿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복음 전하는 선교사 되려고.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게 완전히 뭐 복음이 전하지 않은 저 이슬람 같은 그런 국가에 가서 그 전혀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게 뭐 얼마나 어려워. 목숨 걸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일도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괜히 불필요한 십자가를 질 건 뭐 있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집으로 가면 되는데 뭐 그런 사명의 십자가를 뭐 감당하겠다고 좋아서 가는 거죠. 좋아서. 그러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혹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로 발령을 냈나 보죠. 자기가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갔나 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믿는 사람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깜빡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장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종이 되라가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바울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